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남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무엇이 남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이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과 같은 존재죠. 무신론자로서 항상 이 신과 비신, 무신과 신, 우리 기독교와 가장 토론을 많이 하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리처드 도킨스인데,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1971년인가 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유전자는 자기 이 유전자를 남겨서 이 유전자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이 어떤 생물학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이분은 신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남기는 것, 이어가는 것에 굉장히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다 남긴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무엇을 남기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헤롯이 남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 헤롯이 남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벽이 다 쌓은 시대가 달라요. 헤롯이 남긴 부분은요, 사람이 나를 수 없는 크기의 돌들입니다. 정말 거대한 돌들이 이스라엘 성벽에 남아 있는데 그것이 다 헤롯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또 동시에 바깥으로 나가면 헤롯의 궁궐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건물들과 잔해들이 있어서 헤롯이 얼마나 위대한 큰 정치와 또한 왕의 일들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헤롯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은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석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았던 집이라고 집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물이라고 무슨 유물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셨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석을 세우고 내 이름을 적고 내 것을 많이 남기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고 다 희생하여도 영원토록 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내 것을, 내 이름을, 내 기념비를, 내 건물을, 내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아도 남는 존재가 있고, 아무리 남겨도 남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마지막은 그가 남긴 기념비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죠. 근데 이야기조차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압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가던 모든 군사들이 멈추고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는 나팔 소리,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리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저희 아침에 6시에 보통 이제 기상을 하게 되는데 이 녹음된 나팔 소리가 나요. 빵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러면 다들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일어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팔 소리가 있죠. 또 이제 군에는 다 나팔 소리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별들이 내리게 되면 별 수에 따라서 나팔이 한 번 울리든지 별이 3개 달리신 분은요 나팔을 3번 붑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 이게 3번 울려서 큰 별이 왔다, 높은 별이 왔다 알려주면 우리 사병들에게는 고통의 소리예요. 나팔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아픔을, 그래서 사단장 한번 온다는 부대들은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군단에 있었어요. 여러분 군단은 뭐냐면 3스타가 군단장입니다. 꽤 높은 부대죠. 저희는 늘 별을 봐요. 저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본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령에게는 그렇게 저희 부대는 크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북진이었는데 소령을 보면 북진 이럽니다. 소령한테까지 뭐 북진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별은 다릅니다. 별한테 북진 이러면 그대로 감방 갑니다. 왜냐하면 별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별을 보면 푹진 확실하게 인사를 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별이 여럿이 있어요. 하나짜리도 계시고 2개짜리도 계시고 그리고 군단장이 3개짜리가 있어요. 군단장은 누구나 알아보죠. 근데 저희는 소령이 하도 많으니까 중령도 많고 대령도 많고 제가 한 번은 가는데 소령 한 명이 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진 그러고 지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별이었어요. 아니 저는 멀리서 보니까 이게 별이나 그 무궁화나 너무 비슷하게, 무궁화 아닌가요? 또 그거랑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 감방 갈 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려주셔서 제가 다행히 안 갔는데 이게 나팔이 그래서 부대에서 울릴 때 다들 긴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긴장하게 하는 나팔도 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도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좋은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 속에서, 이 세상의 다툼 속에서 이제 평화가 왔다는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평화의 나팔을 부는 교회, 할렐루야. 늘 찬양이 불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쟁이 끝나는 나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아픈 전쟁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출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전쟁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말씀 조금 위로 넘어가면, 올라가면 2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굉장히 숙련된 군대였습니다. 당시 젊다라는 것은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젊다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젊다라는 것이 새롭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더 새로운 것을 많이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000년 전에 젊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3,000년 전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젊은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일 때 압살롬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왕으로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의 군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테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이 숙련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한 사람. 베테랑의 또 다른 용어가 바로 군인이잖아요.
전쟁에 많이 참여한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베테랑으로 부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베테랑이었고 이 압살롬의 군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딱 세 부대로 나눠져서 옆에서 치니까 이 압살롬의 부대는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도 도망가다시피 산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고 결국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자 바로 나팔을 불었죠. 이제 다 전쟁이 끝났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정없이 원투펀치를 날리고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던 종합격투기 선수들도 종이 울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멈춥니다. 모든 싸움은 페어 플레이가 되어야 하는데, 정당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싸움의 정당한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종이 울렸는데 공격한다?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선수예요. 가끔씩 보면은 흥분한 선수들이 막 싸우다가 종이 울렸는데도 펀치를 날리고 발로 차고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막대 먹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좋은 선수들은 딱 종이 울리면 멈춥니다. 자, 다윗의 부대는 아주 좋은 부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팔을 불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딱 전쟁이 끝나는 나팔 소리가 불리자마자 다윗의 군대는 다 멈췄습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사실 도망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쫓고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부대가 갖고 있는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품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갖는다는 것은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이기고 있어도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내가 힘이 조금 더 세다고 해서 끝까지 몰아붙여서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은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악의들과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겠습니까?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창을 겨누고 있고 칼로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남자들은 아드레날린이요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제가 가끔 농구할 때도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는 전투예요. 전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들끼리인데도 이게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서요 서로가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름 될까요? 네. 목사님들끼리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말리면 말릴 때 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릴 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저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옆구리에 엄청 세게 맞았어요. 제가 보니까 금이 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직도 숨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를 금가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밤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잠에 듭니다. 뒤척 힘들어 이렇게. 근데 아드레날린이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오거든요. 말리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올라오고 흥분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었을 때 대부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싸웁니다. 계속해서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대는 나팔이 불리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대는 하나님이 말리실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부대가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전쟁에
지금 아드레날린이 극에 달아있는 상황에서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사람들이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멈출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나팔 소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멈춰지고 그래서 전쟁은 멈춰지고 사람들은 압살롬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압살롬의 유일하게 남은 비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비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남기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남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남깁니까? 길갈에 비석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우고 항상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광개토왕비 있지 않습니까? 저 만주에 있는 지금은 중국에 있는 광개토왕비, 그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멋지게 세운 귀한 비석입니다. 다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비극적으로 남아있는 압살롬의 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비석은 뭔가 아프고 뭔가 서글프고 뭔가 외로움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왜 이 비석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그 압살롬이 되길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기다리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은 항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것이 그냥 마냥 앉아서 내 입에 뭔가가 떨어져서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죠. 기다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은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인간적일까요?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이거는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 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반대되는 다윗을 보면 자신의 장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인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그는 끝까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헤브론에 갔고 헤브론에서 또 기다려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부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성경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전쟁에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압살롬이고 한 명은 요압입니다. 요압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여기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고 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다윗 왕에게 말해야 되고 이거 절대로 다윗 왕이 내 아들 너그럽게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은 1000개를 줘도 난 압살롬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그게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었고 그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훌륭한 장수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장수이지만 요압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 없는 사람, 지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간증한 집사님 가정도 에티오피아에서 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알죠. 처음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의 아이템들을 가져가서 이 나라를 좋게 하는 사업을 가져가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한 내용은요, 이분들의 이야기의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간증문은 빼곡히 적혀있어요. 국어 선생님이라서 얼마나 열심히 적었는지 몰라요. 우리 곽 집사님도 한국에서 제일 큰 좋은 기업 다니다가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많은 지체함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다시 여기서 시작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또 요압은 지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압살롬이 무엇인가를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은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의 이름을 아들에게 줌으로써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남겨서 기념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대요.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27절을 가보면 압살롬이 아들이 3명이었고 그리고 딸도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고 합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아꼈던 누이 이름 따서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압살롬에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왜 여기는 압살롬의 아들이 없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아들들이 일찍 죽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남겨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석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 왕의 골짜기, 바로 기드론 골짜기에 자기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라도 남기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 손으로 다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념비는 결과적으로 가장 슬프고 아픈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에 왕의 골짜기에 기념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념비는 역사적으로는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성경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성지 여행 가면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압살롬의 기념비를 따로 세웁니다.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지 순례 갔는데 누가 이거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면 아, 저 가짜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세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속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었다면 그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왕이 되어야만 풍성한 삶을 삽니까? 꼭 뭐가 되어야만 귀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도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스탑 사인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 들어가고 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오레곤에 있는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틀랜드가 아름답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들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틀랜드는 정말 아름다운데 날짜를 잘 골라야 돼요. 여기는 봄이나 여름에 가면 진짜 아름다운데요, 겨울에 가면 여기처럼 안 좋은 곳이 없어요. 저는 모르고 겨울에 간 거예요. 겨울에 갔는데 내렸더니 우중충하고 뭐 눈이 막 끊임없이 내리고, 눈도 아름다운 눈이 아니에요. 진눈깨비, 걸을 수 없는 진눈깨비가 왔어요. 내려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날씨는 별로 안 좋지만 우리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갑시다. 가려고 가는데 도로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저랑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뚫고 가자. 내가 포틀랜드 또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뚫고 가자. 그래서 조금 가다가 우리 둘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다시 돌아가자.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이거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도로가 엉망진창이고 갈 수도 없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이제 결국은 뭐 따뜻한 곳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제 채워졌어요. 제가 호텔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가길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만약 거기에 위험한데 그거 하나 보려고 갔다가 도로에 막 빠지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뭐 차가 전복되고 못 돌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세워놓은 것을 다 부수고 들어가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곳이 그가 묻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기념비는 그래서 그가 잘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남겨둔 기념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복된 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나친 욕망이 우리를 삼킬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한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너 여기 살아라고 한 곳이 거기가 복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갈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